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읽었죠. 본문 말씀 읽었는데, 예, 오늘 본문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세상이 주는 메시지로 완전히 각인된 도시입니다. 첫 성이라는 말은 마게도냐 지역에서 첫 번째 도착한 성이라고 해서 첫 성이 아니라 어떤 가는 성이라는 뜻입니다. 문화와 경제와 정치, 그리고 또 사회 여러 면에서 유럽에서 최고의 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바울은 부아디라라는 아시아에서 온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이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는 이름이 아니라 지명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바울이 안동댁을 만났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고 방금 우리가 이 루디아라는 여성을 이제 그 소개를 잠시 했지만, 바울과 루디아, 이 응답이 나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라는 말에는 그 성도라는 말의 의미는 구별하여 불러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구별하여 불러낸 존재.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서시려고 불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다움의 근본 사명,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그 다움을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그 다움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안에 있는 망대부터 바꿔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메시지로 각인되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각인되어 있느냐, 이것이 영적 싸움을 위한 망대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 영적 싸움 하면 뭔가 대단한 싸움 같지만 영적 싸움은요, 사실 세계관의 싸움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각인시켜 나가는 세상이 우리 후대들에게 태어나자마자 각인시켜 나가는 가장 큰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입니다. 하나님이 뭐 필요 있노?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그 신을 와 믿노? 네 자신을 믿어라. 이게 창세기 3장이죠. 그리고 세상 중심, 쾌락 중심. 오늘은 눈 뜨면 어디서 누구 만나갖고 누구하고 놀고, 어디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고, 어디서 좋은 사람 만나서 놀고, 이런 세상 중심, 쾌락 중심, 여기에서 나오는 가짜 행복, 이것이 창세기 6장 네피lim 문화죠. 그리고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저는 제 아버지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항상 들어왔던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저도 제게 각인되었던 게 뭐냐면, 돈 없으면 인격도 없다. 돈 없으면 친구도 없고, 돈 없으면 현재 자매도 없다. 이게요, 다 각인되었었거든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돈의 벌레가 되려고, 돈의 노예가 되고 막 그랬었죠. 심지어는 조금 우스갯소리지만, 제 어렸을 때 제 집 가훈이 뭐냐고 누가 물어보면 제가 뭐 했는 줄 알아요? 우리 집 가훈은 뛰지 마라 배고프다. 뭐든지 다 물질에 연결하고, 무엇이든지 다 돈에 연결하고, 그런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또 창세기 6장의 세상 중심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었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맞죠?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나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에 점술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우상 문화에 의지하고 그 우상 문화에 잡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불신 6가지 상태라는 그 결과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 6가지 상태가 뭡니까? 먼저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거짓된 행복, 네피림,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이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속에 살아가니까 내 스스로 안 되잖아. 내 힘대로 안 되잖아. 열심히 사는데도 안 되잖아. 열심히 살려고 하고 하는데 열심히 버는데도 행복이 없잖아. 그래서 어디 갑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나오지만 점수를 치러 가는 게, 점수에 의지하는 게. 이 점수를 의지하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자기는 몰라.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누구나 다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귀신 들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귀신 들리다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어떤 문화에 잡힌다? 나도 모르게요. 이 우상 문화에 딱 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요, 자기는 모르지만 불신 6가지 상태, 이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불신 6가지 상태,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다 보니까 뭐 할 수밖에 없다? 우상 숭배 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가 뭐예요? 귀신 숭배거든. 우상 숭배 할 수밖에 없어. 그 우상 숭배의 결과 오는 게 뭐냐? 정신 문제가 따라오는 게요. 이 정신 문제가 뭐죠? 도박,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의처증, 의부증 등등등 스트레스, 온갖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정신 문제죠. 이 정신 문제의 결과 오는 게 뭐냐? 육신의 병이 오는 게, 육신의 문제가 오는 게요. 제 어머니는 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병원에 가니까 벌써 4기래. 그런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 어머니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 옆에서 듣던 내가 의의가 없더라고. 황당하더라고. 4기인데 뭘 스트레스를 더 이상 뭐 스트레스를 받고 안 받고에 그 영향이 뭐 어디 있겠어. 벌써 번지대로 다 번졌는데. 근데 의사는 그것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제 어머니가 위암이라는 육신의 문제에 시달리다가 고통당했느냐? 결국은 정신 문제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 있었거든. 그 스트레스 주범이 누구였냐? 저희 아버지, 저희 형. 근데 사실 보니까 저희 아버지, 저희 형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우상숭배 하다 보니까 그 가정에 형제, 자매, 자녀 간에, 자식들 간에, 부모 간에 온갖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의 뇌와 위는 신경으로 연결돼 있대요. 그래서 내가 신경 쓰면서 밥을 먹으면 새끼가 자주 오잖아. 그게 우리 위와 뇌는 연결돼 있대요. 그래서 정신 문제, 스트레스 받으면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 근데 왜 정신 문제, 스트레스 받느냐? 알고 보니까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결과. 그럼 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냐? 마귀의 자녀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요, 마귀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정신 문제, 육신 문제에 시달리다가 성경에 보니까 뭐 내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심판입니까? 내게 임한 흑암의 나라로 운명 사주 팔자 거기에 잡혀서 결국 사망 주구사자에 망할 망자 쓰거든요. 사망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 기독교인들이 뭐 사망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한자로 너무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구사자에 망할 망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죽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는 건 살아서 망하는데 왜 죽어서 망해? 그래서 죽어서 망한다는 말이 정확한 말이에요. 뭐냐면 사탄의 나라,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세 문제라고 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은 영적인 가정력으로 인해 가지고 육신의 영적인 가정력 뭐냐? 우리 육신의 가정력도 있잖아요. 누가 위가 약하면, 누가 간이 약하면, 누가 대장이 약하면 가정에서 부모님 중에 조상 중에 그게 나한테도 영향이 오잖아요. 육신의 가정력이 있는데 영적인 가정력이 없을까요?
그 영적인 가정력이 후대까지 하나님 떠난 그 죄 문제가 계속 증가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지옥이 없다, 신분에 대한 심판이 없다, 죽어서 망하는 사망, 지옥이 없다. 우리는 십계명보다 부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훌륭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철학과 또 세상에는 정말 철학과 어떤 사상에는 당대만 보고 땅의 것만 보고 결론 짓는 그런 자기 개발서 같은 것일 뿐이죠. 거기에 영혼 구원은 없습니다. 성도라는 말에는 구별하여 불러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냈다 했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시려고 불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일꾼,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다 각인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 여러분은 정말 사실과 진실 뒤에 감추어진 영적 사실을 알고 믿으십니까?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요? 요즘에도 유튜브나 어디 영상을 보면 한 번씩 간혹 나오더라고요. 고 이성균 영화배우 이성균 씨. 어떤 여자와 마약을 하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막 이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막 그러다가 자살을 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성균 씨 마약 했는 거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뉴스를 취재하다 보니까 진실이 있네. 사실 뒤에 감춰진 진실이 있네. 그게 뭐냐면 그 여자가 마약을 보냈던 그 여자가 꽃뱀이야. 꽃뱀이 뭐냐면요. 자, 이성균 씨한테 돈 많거든. 그래서 돈 뜯어먹으려. 사기치려고. 마약인 건 맞아요. 사실이에요. 근데 취재를 하다 보니까 진실이 드러났네. 진실이 뭐냐? 꽃뱀이었다. 그런데 세상에는 사실과 진실까지는 아는데 뭘 모른다? 영적 사실은 몰라요. 영적 사실은 뭡니까? 사실과 진실 뒤에 감춰진 영적 사실은 뭐냐? 이성균 씨나 그 꽃뱀이나 이 세상 사람 모두가 그 뒤에 감추어진 영적 사실을 모르는데 그 사람이나 이성균 씨나 다 사단에 잡힌 인생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세상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이거 하려고 여기에 다 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과 진실 뒤에 감추어진 영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이성균 씨나 그 여자들이나 다 피의자예요. 피의자. 이 세상에는요. 피해자는 누가 피해자인 줄 압니까? 이성균 씨나 그 여자나 다 피해자예요. 피해자. 그 여자들. 피의자는 누구냐? 사탄이라는 존재예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흑암에 잡힌 인생입니다. 흑암 세력에 잡힌 그 세상 나라를 우리가 보지 못하면 이미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실과 진실 뒤에 감추어진 영적 사실을 보게 되면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뭐도 나오는 줄 압니까?
복음의 한도 나옵니다. 사실과 진실 뒤에 감추어진 영적 사실을 보게 되면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여기에서 복음에 대한 한도 나온다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 말은 정확히 1000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말로 그만큼 긴 시간이라는 말이고요. 결박하여 이 말은 상당한 세력을 잃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이 사단은 많은 세력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는 또 이런 말이 나오죠. 2절에는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 이후에 또 7절에 보면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졌다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흘려서 언젠가는 잠깐 풀려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풀려났을 때 그 사단이 어떤 영향력으로 우리를 막 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풀려남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범죄자가 재판을 받을 때 잠깐 풀려나잖아요. 풀려나서 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잠깐 풀려나는 걸 가지고 최후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사탄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백보자 심판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이루신 그 초림, 이미와 또 재림이라는 아직 이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이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미와 아직,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어야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위에 눌려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꾼다. 그 꿈이 나를 해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뱀의 머리를 이미 상하게 하셔서 사단의 세력을, 그 상당한 세력을 사단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 다시 말하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 땅에 임하도록 하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얼마 전 한 사건을 통해서 저는 2번 놀랐거든요. 어떻게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교 1학년이죠. 그 학생을 칼로 죽일 수 있냐, 학교 안에서. 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정말 놀랐거든요. 또 하나 놀란 것은 그 아빠의 인터뷰 가운데 제게 들려온 내용이었습니다. 그 아빠가 평소에 자기 딸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아빠와 선생님은 슈퍼맨 같은 존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평소에 자주 그런 말을 해주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슈퍼맨 같은 선생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그 하나님 자녀, 그 초등학생, 그 하나님 자녀에게는 정말 어떤 세계관이 각인되었을까? 그리고 또 평소 딸아이가 어느
아이돌 가수를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서 그 아빠가 또 이제 조문을 와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더라고요. 물론 아빠 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맞죠? 하지만 저는 평소에 영적 상태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딱 정리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그리스도의 지식이 없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과 맞지 않으면 잔인하게 밟혀버린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말은 성도들의 사랑이 지식 있는 사랑이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인데요. 이것은 일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는 영적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얻는 영적 지식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지극히 선한 것이란 어떤 문제를 당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나쁜 짓이에요, 이거는 착한 짓이에요, 이런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이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속에서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예전에 왜 자살을,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또 자살을 하고 그랬던 분들이 있었죠. 그러면 의문을 갖고도 했었죠. 기독교인인데 왜 자살을 할까? 이제는 믿는 자들이 이런 수준 낮은 의문을 가지고 헷갈려하면 안 되죠.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불신자와 다를 것 없이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영적 배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옥중에서도 기도하였고 또 직접 편지를 써 보냈던 것입니다. 복음 선포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 선포는 한 인생을 바꾸어 놓는 구원을 가져다 오고요. 또 하나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의 플랫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파수되고요. 복음으로 시대와 현장을 소통케 하는 안테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성도라는 말의 의미는 구별하여 불러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 시대에 불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다움의 근본 사명,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그 다움을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나에게는 허락되었대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내게는 허락되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 성도들이 받은 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문화도, 경제도, 정치도 여러 사회 면에서 유럽에서 최고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주는 메시지로 꽉 찬 각인된 도시였습니다. 이런 지역에 하나님은 사실과 진실 뒤에 감추어진 영적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의 지식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그런 제자를 바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정말 이 응답이 나와 이 지역에서 그리고 세워질 교회를 향한 또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자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이 시대 재앙막을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로 정말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정말 이 시대 세상이 주는 메시지로 각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내게 각인되어져서 정말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사실과 진실 뒤에 감춰진 영적인 사실을 봄으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흑암이 꺾임으로 예비된 제자들을 일으키는 세우는 그 일에 세임받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아는 최고의 지식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그 영적인 지식을 이번 한 주간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